다윗은 오늘 시편 36편 그가 지었던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3장 22절 말씀에 보니 패하시고 초대왕 사울을 말합니다. 초대왕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자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피조물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셨나요? 또는 앞으로 누구랑 결혼하실 것인가요? 얼굴이 예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죠. 우리가 결혼을 하여야 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한평생 사는 거 무척 어려워요. 마음을 맞춰 사는 거.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조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다윗과 내 마음이 꼭 맞아. 그리고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록해 놨습니다. 낳고를 기록해 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해서 16절 말씀에 보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며 그 시작을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왜 그토록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며 다윗을 칭찬했으며 다윗을 그토록 귀하게 여겼을까? 다윗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성전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관한 사랑을 고백하는 애절한 시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시에 보면 다윗은 성전 처마 밑에 둥지를 들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참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새마저도 부러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의 궁전에 있는 주의 성전에 있는 성전 처마 밑에서 보금자리를 튼 참새 제비도 나에겐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아멘.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참 좋은데 하루라도 성전에 있다라면 그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어떻게 세상의 첫날보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길래,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 문지기만 있어도, 교회에서 내가 문지기로 서서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나는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는 참 좋은 모임들이 많아요. 지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요, 세상의 CEO 모임, 상위 1% 모임, 상위 3% 모임, 또한 여러분 전문가의 모임, 지식인들의 모임, 그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인맥들로 인하여서 정말 아주 좋은, 정말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맥을 쌓아가기도 하죠. 그런 모임이 최고이죠. 도대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 수많은 두뇌들의 모임이 있고 실력가들의 모임이 있으면 수많은 돈을 쥐고 있는 많은 사업가들의 모임이 있지만 나는 그 모임들보다 성전에 하루라도 있어 너무 좋고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토록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 64편의 5편의 시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나는 만족합니다. 이 주의 성전의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말할까요? 와, 건물이 너무 잘 지어졌어, 너무 아름다워.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온갖 좋은 복은 성전 안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복은, 온갖 좋은 축복은, 여러분 온갖 좋은 복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좋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온갖 좋은 복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는 절대적으로 다녀야 되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떨어져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을 또한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여러분 과정을 먼저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조건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교회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문장으로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그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온 세상 충만케 하는 그 모든 축복과 복락은 교회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조심하며 사십시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충만함이니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작게는 나의 가정, 나의 인생도 포함됩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시는 그 이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케 하신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만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데, 그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의 말씀을 조금 의역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온 세상 가운데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시는 실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느냐?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느냐? 세상에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셔서 세상에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복락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본문의 말씀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아멘. 그 복락의 강물을 마셔서 여러분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흘려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강물을 흘려보내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보니 주의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에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 되살아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러나 그 진펄과 갯벌은 그 강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한 진흙덩어리들입니다. 그 강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살아나지 못해요. 소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락의 강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강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마시면 되살아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 흐르는 그 복락의 가물을 먹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치료하는 여러분은 약재료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락의 강물, 성전에 흐르는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 흐르는 이 물이 이 말씀으로 먼저는 나의 영혼에게 치유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산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믿음으로 살았기에 지쳤을 것입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삶이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모든 좋은 건 다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복락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먼저 내 영혼을 치료받아야 되며 내 영혼력이 충만해져서 복락의 강물로 그 치유의 강물로 내 몸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일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듣는다 내 영혼력이 회복되겠어? 또 내가 가는 곳 되살아나겠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충만함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세요. 모든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흐르는 그 강물을 많이 마시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은 되살아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어라 했을 때 우리 귀한 아이들이 가끔씩 나는 과자만 먹겠다, 라면만 먹겠다, 나는 사탕만 먹겠다, 먹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밥을 먹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나에게 어떻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을 믿고 엄마의 말을 믿고 매일매일 밥을 잘 먹고 건강한 음식을 잘 먹으면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쑥쑥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소를 보면은 너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소가 여러분 초록 색깔의 그 풀을 엄싹 먹어요.
그런데 쭉 짜면 하얀 색깔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화학적 반응과 어떤 작용이라는지 모르지만 그 소가 그냥 오물오물오물하면서 옴싹옴싹 그냥 정말 풀을 먹어요. 그런데 그 젖을 쭉 짜보면 흰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초록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회복시키는지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 소생됩니다. 영혼은 소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초식동물인 소가 육식성 사료인 육골분, 다시 말해서 단백질 들어가 있는 그 사료를 먹으면 소가 광우병이 걸리죠. 미친 소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우병에 걸린 소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소가 굉장히 온순한데 이제 발작과 함께 공격적인 소로 변화가 돼요. 더 여러분 위험한 건 그 소를 사람이 먹으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울증과 그리고 답답함과 또한 여러분 불안과 수면장애가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인지장애 또한 불안정, 기억력 저하, 마지막에는요 치매와 식물인간으로 WHO 그 통계에 의하면 13개월 만에 광우병에 걸린 미친 소병에 걸린 그 소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소를 먹었을 때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큰 피해를 줍니까? 그가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은 먹지 않고 육식성 사료를 먹으면 미치는 거예요. 광우병이 걸리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이 이상해져가.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이상해져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지만 온전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락의 말씀을 잘 먹고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유튜브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하면 정말 양답지 않은 행동을 해서 막 공격성을 드러내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발작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제대로 결정도 못하고 깜빡깜빡 기억력 저하처럼 은혜 다 잊어버리고 성급해지고 조급해지고 우리의 신분은 양 아닙니까? 양이 양답지가 않아요. 소가 풀을 먹지 아니하고 단백질이 섞여 있는 고육분을 먹으면은 정말 광우병에 걸린 미친 소병에 걸리는 것처럼 아주 공격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복락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같이 우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안에 복락의 강물 말씀을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치우쳐져 갑니다. 교회가 거칠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아주 시끄러워져 갑니다. 하지만 복락의 강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참 성전을 사랑했던 그 이유를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성전 안에 복락의 강물이 흘러요. 그 복락의 강물이 여러분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충만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키우십시오. 이 복락의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 그러나 내가 영혼력이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고 회사를 가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님마다 모든 거 다 되살아나고 먹을 만한 열매가 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재로 인생이 될 것입니다.